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인자. 자,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인자라고 하는 말이 참 많죠. 인자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계속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 또 인자, 또 인자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서에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90번이나 나와요. 몇 번이요? 90번. 한 번만 나오더라도 이건 진리다라고 할 텐데 90번 이상 나온다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예요? 몰라야 될 진리예요? 알아야 될 진리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또 인자가 살아나리라, 인자가 하늘에 구름 타고 오리라, 인자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뭐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 인자, 인자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자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지, 아,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그런 뜻이라고 하고 성경이 매끄럽게 흘러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자, 자, 인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또 뭐 좀 그림을 좀 그려야 돼요. 자,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지었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후사로 주기 위하여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 세계는 영계, 영의 세계와 그 다음에 물질계, 두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영계와 물질계로 이루어졌어요. 물질의 세계는 이 우주를 말하는 건데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 물질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그런 세계, 이게 물질계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태양계, 또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지만 이런 은하계가 수없이 많이 이 우주에는 펼쳐져 있죠. 그런가 하면 모든 근원이 물질이 아닌 영으로 지어진 모든 근원이 다 영으로. 우리는 지금 이 마루 하나도 물질이고, 지금 말하고 있는 현주구 목사의 육체도 물질이고, 내가 쓰는 이런 펜도 다 물질이고, 칠판도 물질이고, 모든 것이 다 물질로 이루어지고, 태양도 물질이고, 별들도 물질이고, 모든 것이 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지만 영계 세계는 모든 것이 근원이 영으로 이루어진 세계란 말이에요. 물질은 낡아가고 없어지고 소모되어 가지만 영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 세계에 여러분들 산이 있고 강물이 흐르고 계곡이 있듯이 영계도 똑같은 것이 있어요. 다만 뭐가 다릅니까? 여기는 모든 구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영적인 근원으로 이루어졌고, 여기는 물질의 근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오늘 빌립보서 2장을 우리가 읽었죠. 자,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히브리서 1장 3절 이하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세계를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래서 이 영계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가 있어요. 자, 이 보좌가 있고, 이 보좌에 이제 아들에게 후사로 이 모든 세계를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 후사로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품 안에. 아직까지 그 아들이, 자, 아직까지 아들이 지금 나타나질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 그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는 드디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시는
홀로 독자, 홀로 살아계시는, 독생하시는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드디어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나타내셨어요. 아들을 나타내셨어요. 원래는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 전서부터 계셨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드디어 아버지 품 안에서 나타내셨는데, 그런데 나타내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타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아버지 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일리 들어가서 이제 상속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 품 안에서부터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부터 그 아들이 내가 어떻게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동등하게 내가 이렇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동등됨을 동등됨을 취하여 안 취하여?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상으로? 종의 형상으로 물질 세계에 오셔서 종의 형상을 입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육체가 되심. 뭐가 되심?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출 때까지, 아주 낮출 때까지 낮춰서, 그래서 낮출 때까지 낮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육체가 부활하여 이렇게 올라가서 이 사리로 들어가겠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2장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렇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어 아버지 앞에서 나는 영원히 아버지와 나는 동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아버지보다 아래에, 아버지보다 아주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로서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상을 입었는데, 어디까지 입었느냐? 따라합시다. 자, 어디까지 입었느냐? 따라합시다. 죽음을 맛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는 자기가 죽기까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어서 그 다음에 들어가겠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갖다가 동등되게 하지 않을 방법이 뭐냐?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스스로 살아계시는데 그는 출생한 날도 없고 그는 죽음도 없으시고 영원히 알파와 오메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고 영원히 스스로 살아계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출생한 적도 없고 죽는 것도 없이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나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러한 하나님보다도 나는 동등되지 않고 나는 낮게 낮아져 있습니다. 절대 동등할 수가 없이 아버지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알파와 오메가고 출생한 적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동동하지 않고 영원히 나는 아버지 앞에 나는 낮아졌습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는 죽는 날 출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하고 죽음도 맛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출생도 없고 태어난 적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원히 동동되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낮아져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겠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오늘 인자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장황하게 지금 얘기하는 게 잘 좀 들으세요. 자, 그러니까 옛날에,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그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 한번 들어갔다 왔다. 그럼 뭐라 그래요? 전과자라고. 전과자. 교도소에 한번 갔다 오면 그 사람은 전과자로 딱 낙인 찍혀가지고 빨간 줄을 딱 그어버린단 말이에요. 요새는 이제 안 그렇지만은,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하든지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또 뭐 어디 뭐 하려고 해도 그렇고 이 사람은 전과자라는 낙인 찍혀가지고 일반인과 섞일 수가 없어요. 뭔 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전과자부터 소원하고,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디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교도소 한번 들어갔다가 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반인과 같아질 수가 없는 신분이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자, 마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독생자가 드러나실 때 자기는 물질 세계에 와서 육체를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기도 하고 죽음도 맛보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 부활하여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히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같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 날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는 뭘 맛보셨어요? 죽음을 또 맛보시고 출생도 이미 맛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여, 부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활하여 여기에 딱 올라갔기 때문에 영원히 아버지와 동동돼요, 안 동동돼요? 나 좀 확실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아버지와 동동해요, 안 동동해요? 영원히 동동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를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를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어디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주라 그렇게 고백함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올리게 하셨다?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육체가 되어 오셨다. 그래서 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예요. 인자. 그래서 인자가 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가 되시면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나는 영원히 아버지와 나는 결코 동동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으로 오셨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추어 사람으로 오셨다. 그 사람으로 왔으니까 뭐를 맛봐야 돼요? 출생과 죽음을 맛봐야 된다 이거예요. 태어난 적이 있고 죽은 날이 있고. 그래서 부활하여 올라가셨어요. 영원히 아버지. 그래서 인자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 사람으로 오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추어 사람으로 오셨다. 그게 뭐라고요? 인자. 그래서 그 인자됨을 인하여서, 이렇게 자기를 낮춤을 인하여서 요한복음 아까 제가 말했듯이 14장에 뭐라 그랬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걸 너무 기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대로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가 너무 기뻐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게 바로 인자됨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자, 거기까지만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그가, 따라합시다. 물과 뭐로요? 물과 또 뭐로? 피로. 글자도 헷갈리네.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자가 임하셨을 때 뭘로 임하신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게. 자, 그럼 여기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이 뭘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예요. 여러분 먼저 물의 속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물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물은 다른 것과 같지 않고 아래로만 흘러갑니다. 아래로 어떤 틈이 있든지 다 아래로 속속이 스며들고 아래로만 가는 게 물이에요. 모든 것이 다 위로 가잖아요. 사람도 키가 위로 크고 나무도 위로 자라나고 바위도 위로 다 솟아나고 새도 위로 날고 짐승들도 위로 크고 모든 것이 다 위로야. 다 모든 것이 위로예요. 그죠? 그런데 물은 어때요? 물만은 아래로 낮은 곳으로 스며들어가고 틈바구니로 다 속속들이 낮은 대로 계속 흘러들어가는 게 그게 물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물로 임하셨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실체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동동될 수 있는 분인데 그는 자기를 낮추어서 아래로 낮출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낮추었다 이거예요. 그가 낮출 수 있는 한계까지 계속해서 낮추어. 마치 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로 계속해서 흘러들어가고 또 흘러들어가고 더 낮은 데로 틈틈이 찾아서 물이 흘러들어가듯이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럴 때 물로 임하셨다는 말이 뭐냐? 바로 그 예수는 정말 자기를 낮출 때까지 하염없이 자기를 낮추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감히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절대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기를 그렇게 낮추어 죽음을 맛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자됨은 육체로 임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그런 인자로서 출생을 맛보고 출생을 맛보았기 때문에 시작한 적이 없는 아버지와 그는 영원히 동동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를 본인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인자되심으로 따라합시다. 물로 임하셨다. 물로 임하셨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출생을 맛보았으니 태어나면 반드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또 죽음도 맛보셔야 된다. 출생한 적이 있으니 죽음. 여러분 참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는 이 땅에 오서 나는 죽기 위하여서 왔노라, 난 죽기 위해서 태어났노라.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수시로 인자는 죽기 위해서 왔다, 죽기 위해서 왔다, 죽기 위해서 왔다, 죽기 위해서, 나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 그러나 예수는 유독 자기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그런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시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죽음을 맛보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죽음을 맛볼 때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재구 목사 말을 다 실감하실 거예요. 죽어보시면 알아요. 한 100% 실감하세요. 나중에 영의 몸으로 저를 만날 때 역시 한 목사님 말이 옳았다는 걸 꼭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 행복입니다. 행복이거든요. 사람이 피곤하면 한숨 푹 자고 나는 것처럼 정말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게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편한. 그래서 출생의 축복을 받았으면 죽음도 똑같이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뱃속에서 우리가 출생을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출생했기 때문에 누구를 봐요?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형님도 보고, 출생을 했기 때문에 나무도 보고, 송아지도 보고, 하늘의 구름도 보고, 출생했기 때문에 이거 모든 걸 다 보게 되고, 출생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만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맛보고 그 다음 세계로 우리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죽음을 맛보고, 그래서 출생이 축복인가 같이 죽음도 축복인데,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의 아버지를 보게 되고,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고, 영의 세계를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출생이 있어야지 정말 어머니도 보고 아버지도 보고 모든 것을, 세상을 보듯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영이신 아버지를 보게 되고, 아버지가 만드신 영의 세계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출생이 축복이면 죽음도 축복이다. 믿습니까? 이거를 항상 어디 가든지 주장하고 가라고. 죽음이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걸 모릅니까? 따라합시다. 죽음은 축복이다. 죽음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갈아입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두 세계가 있어요. 물질의 세계가 있고 영계의 세계가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 영계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몸도 육의 몸이 있어요. 영의 몸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영의 몸. 따라합시다. 영의 몸. 하나는 무슨 몸이에요? 육의 몸. 육의 몸. 두 개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의 몸, 이 육체의 몸,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몸, 이 육체의 몸은 물질의 세계를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육의 몸입니다. 이 육의 몸에 내 영혼이 들어있어서 이 육의 몸의 눈을 통해서 물질의 세계를 보고, 이 육의 눈의 귀를 통해서 물질의 세계의 소리를 듣고, 이 육의 몸의 입을 통해서 물질의 세계의 음식을 먹고, 이 육의 몸의 손을 통해서 이 물질의 세계의 모든 감각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의 몸은 물질의 세계를 살아가기에 적합한 거예요. 내 영혼이 이 육의 몸을 통해 가지고 물질의 세계를 다 접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영의 몸은 이 영의 몸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보게 만드셨고, 이 영의 몸을 통해 가지고 영계의 세계를 다 느낄 수 있게 하셨고, 영의 몸의 귀를 가지고 영의 세계의 소리를 듣게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육의 몸으로는 영의 세계의 것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영의 몸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와 같이 영의 몸을 가지고는 물질의 세계를 만지고 보고 느낄 수가 없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리신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지금 육의 몸으로 아무리 영의 세계를 보려고 그러고 천사를 보려고 그러고 하늘나라를 보려고 하더라도 보여 안 보여? 이건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제발 좀 낙심하지 마시오. 오히려 본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특별히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육의 몸으로는 영의 것을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느낀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영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천사들이라든가 영계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기 전에는 물질의 세계를 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열어주신 천사들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두 세계가 있고 두 개의 몸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혼이나 저의 영혼이 지금 이 물질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서 물질의 몸을 입고서 모든 물질의 세계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폐부, 우리가 저기 전도서인가 거기에 보면 그렇죠. 육체의 이 항아리가 깨어지고 우리의 이 폐부가 멈추는 그날 금줄이 풀리는도다. 뭔가 우리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곳에 금줄 같은 것으로 우리가 지금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이게 풀리느냐? 내 육체가 깨어지고 폐부, 심장과 호흡이 멈춰지는 그날에 그 우리의 영혼을 육체에 묶어놨던 금줄이 풀어지고 우리 영혼이 이때 이제 이 육의 몸에 들어있던 우리 영혼이 여기서 풀려서 어디 몸으로 옮겨가요? 영의 몸으로 지금 옮겨간단 말이에요. 요게 뭐냐? 그 금줄이 풀리는 때 바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몸에 입고 있던 내 영혼이 무슨 몸으로 갈아입어요? 영의 몸으로 갈아입는 게 그게 죽음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죽음이 축복이에요? 안 축복이에요? 우리 김홍남 권사님 얘기해보세요. 축복이에요? 아닌 축복이에요? 그렇죠. 확실히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 날이 온다 하더라도 기뻐해야 돼요? 낙심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발 딴소리들 하지 마셔요. 내가 임종 예배 들어갈 때 딴소리들 하지 마시고 정말 기쁨으로 김알람 박사 같은 사람은 내가 장례식 때 제발 장성곡을 하지 마라, 울지 마라, 오히려 기쁘게 축하게 잔치를 벌여다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자, 지금 내가 죽음학을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흘러갔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죽음은 죽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막상 여러분 죽을 때는 정말 편안합니다. 절대 힘들지 않아요. 제 말은 100%입니다. 이거는 절대 흔들리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물론 이제 병으로 사고로 이렇게 죽을 때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은 그걸 이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가는 그 죽음의 과정은요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순간에 닥치면 두려울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천사들이 그렇게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하지? 그때 가서 나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만 있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평안한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출생이 축복이니 죽음은 또 축복이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죽음 자체는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죽임을, 그렇죠, 문제는 당하는 거. 죽임을 당하면 이게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사실은 그 주님은 이렇게 죽음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죽음과 출생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했던 것이지,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맛보시려고 했던 것이 주님의 계획인데, 그런데 결국 주님은 죽음을 맛본 게 아니라 죽임을 어떻게 했어요? 당했다.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하셨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예수 죽음은 죽음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맛보는 것은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누구나 두려움 없이 출생할 때처럼 죽을 때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죽임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맞아 죽기도 하고, 잔인하게 찔려 죽기도 하고, 고문당해 죽기도 하고, 사지백제가 찢어져 죽기도 하고. 이거는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세 된 노인네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실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막상 100세 된 노인에게도 너 죽여 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면 아이고 나 좀 살려줘 그런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 죽임을 당하실 뿐이 아니라 그는 죽음을 맛보셔서 인자됨을 인하여 죽음을 맛보시려고 했던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어요. 죄 때문에 인간들이 지옥 형벌을 받게 생겼어요. 그 죄값으로 인간들이 다 저주를 받고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이 죽음, 인간의 이 사망,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인자로 오시는 그분이 그것을 담당하시고, 대신 담당하시고 그 대가로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는 죽기로 그렇게 아버지 품에서부터 죽음을 맛보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는데 어차피 죽음을 맛보실 바에는 인간의 그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여 어떻게 하라? 죽임을 당한다. 어차피 그 길을 가는 김에, 그러니까 옛날에 말이에요, 아들이 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단 말이에요. 어차피 너 저 한양까지 3개월 동안 과거 시험 보러 너는 가야 돼. 어차피 너는 과거 시험 보기로 가기로 이미 결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럼 이 양이 어차피 한양까지 가는 것은 어차피 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 양에 가는 거, 저 한양으로 시집간 네 여동생네 갖다 주기 위해서 저 이 이불짐 좀 함께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원래는 홀가분하게 그냥 지 몸 하나만 걸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나 어차피 그렇게 해서 한양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차피 이 양에 갈 거 한양에 시집간 여동생에게 이거 갖다 주기 위해서 이것도 가는 김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같이 미국 가져오라. 어차피 이와 같이 어차피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출생을 맛보시고 죽음을 맛보시려고 했던 것인데, 그냥 맛보시려고 하는 그 맛만 보시면 되는 건데,
어차피 죽음의 길을 갈 바에 인간의 죄와 형벌을 위해서 함께 그 짐을 지고 죽어라. 그래서 죽임을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죽음만 맛보시면 되실 뿐인데 그는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신다 이거예요. 온몸이 찢겨지고 물과 피를 다 흘려내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돌에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몸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시고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없이 다 쏟아내는 고난스러운 죽음을 그분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어졌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영생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죠. 그래서 물로 임하시면 정말 그가 낮고 낮아져서 정말 그분이 낮아져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주분의 출생과 같은 거고 피로서는 그런 죽임을 당하셨으니 피 흘려 죽으시는 죽임을 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게. 그래서 그가 물로 임하시면 그가 따라합시다 인자되며 그가 피로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되며 자 그리스도시다 이거.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것은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어차피 이렇게 해서 출생하시고 죽음을 맛보실 바에는 인간의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라.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물로 임하시면 인자가 되시며 피로 임하시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따라합시다. 물로 임하시면 인자가 되시며 피로 임하시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는 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시다. 따라합시다. 주는 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시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은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가 물로 임하심으로 곧 인자 되심으로 자기를 하나없이 낮추시고 낮은 물로 임하심으로 정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 인생이 생겨났고 그가 피로 임하심으로 그리스도 되시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영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인자 앞에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고 그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졌고 우리 조금 아까 본문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예?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찌할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땅히 그가 인자됨을 인해서 인간이 정말 그를 위하여 척경으로 인생으로 태어났으니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아주 여러분들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가 이 인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고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도 아주 겸손하시라 이거예요. 정말 그가 똑같이 겸손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한번 오른손에 힘 주시고 주먹 한번 주시죠. 자, 주먹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내 영혼아 겸손. 아니야, 내가 하라 그럴 때 내 영혼아 겸손하자. 아니, 내가 하라 그러면 하시니까 그렇게 몇 번? 예? 예, 그래, 좋아. 5번. 자, 그래 주먹 주시고 내 영혼아 겸손하자. 내 영혼아 겸손하자. 정말 5번만. 시작. 내 영혼아 겸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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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여러분, 우리 겸손합시다. 섬깁시다.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낮아지십시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낮아지십시오.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낮아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속장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낮아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